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나라의 길앗 길앗 라못이라는 그 지역을 다시 도로 찾고자 지금 싸우러 가려고 하는 그 일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왔냐. 그러자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우리가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400명 선지자가 왕의 말대로 올라가 싸우소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자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다. 그 마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는 선지자다. 이런 말을 듣고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미가야가 사실은 아합을 위해서 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합은 자신이 세운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벌써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막는 그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를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오늘 1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은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다시 돌아간 미가야를 다시 부르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한테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청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왕의 그 뜻을 잘 모른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러냐? 지금 왕이 원하는 그 길앗 라못에 다 지금 400명 선지자도 하나같이 왕이 하는 결정이 옳다고 그러는데 너도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지금 그런 말을 들은 미가야는 역시 자신의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선지자라는 그 직책에 맞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야는 왕의 말에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당신의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왕에게 가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400명 선지자들과 같이 올라가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시리다. 왕이 그것을 분명히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그 다른 선지자들의 말처럼 올라가 싸우셔서 하니까 그것도 지금 왕이 불신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진실한 말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미가야가 그 왕에게 진실한 것을 말하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미가야의 모습 속에서 이게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그 왕이 눈치챌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돌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면 올라가서 싸우셔서 그러면서 다시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 이 북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 백성을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목자가 없다는 것은 왕이 죽는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는 항상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다고 내가 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정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미가야가 사실은 아합 왕을 너무 위한 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고 또 아합 왕을 살리기 하기 위한 그런 말을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천상회의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천상의 회의를 봤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망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천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변하지 않는 아합에 대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천상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또 한 사람은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나님, 아합의 마음을 내가 꾀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해서 죽게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지금 천상회의에서 지금 당신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겠다. 이런 천상회의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 영을 선지자들하고 또 길르앗 그 아합왕에게 집어넣겠다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었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쟁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아람 땅을 차지하게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에게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의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지금 천상회의의 모습을 전한 미가야에게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 4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셔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가야를 많은 사람한테 창피를 주고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너는 앞으로 골방에 숨는 날에 있을 것이다. 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잡아가지고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주 조금의 그 음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28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의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당신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성 앞에서 400명과 많은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누가 아합 왕을 위한 사람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400명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미가야입니까? 사실은 미가야입니다. 근데 아합이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식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동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는 그런 아합 왕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아합 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면서 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여호와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또 선지자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게 하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 앞에서 맞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오랫동안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변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 상황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유익을 위한 기도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냐? 그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세 때 여러 가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분들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이 땅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따랐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